그 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 같으면 다 믿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으니 우리는 안 먹는다. 지금까지 피 먹지 말라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피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많아요. 문자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럼 그렇게 믿고 싶으면 드시지 마세요 하면서 더 잘 믿으라고 한 가지 찾아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하지 말고 레위기 3장 17절 한번 보세요. 피 먹지 말라면서 무엇과 함께 먹지 말라고 했냐. 근데 그 사람들 이건 다 먹거든요. 아니 왜 하나만 지켜? 둘 다 지켜야지. 성경에 기록했다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그럼 이것도 같이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3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보세요.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를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럼 피만 먹지 말고 왜 기름은 빠뜨려 버리냐고요. 성경에서 1.1획이라도 빠뜨려 버리면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도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내가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도 같이 먹지 마. 기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름은 다 먹으면서 왜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이렇게 듣고 가냐고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니까 문자 그대로만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맞아요. 그 피가 누구의 피냐 봤더니 생명의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럼 죄를 속한다는 건 십자가의 구원이잖아요. 먹지 마 했는데 먹었어요. 무시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기름은 성령님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즉각 반응하고 순종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기름과 피는 성령이며 예수님의 구원이며,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감추어두고 계신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구약에 감추어졌던 이분이 실제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 못하면 소경으로 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피 안 먹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기름도 먹지 마. 아니 모든 반찬에 다 기름이 들어가고 돼지 기름 얼마나 많이 나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저 힌두교처럼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근데 기독교는 다 먹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기름이 얼마나 많냐. 먹지 마. 빼앗아 버릴 거. 이제 나보고 순대국 못 먹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가 삼겹살 먹자 해가지고 나 혼자 먹을 거요. 주지 않으면서. 왜 나는 삼겹살 안 주냐고. 기름 먹지 말라고 했어. 성경 한번 볼까? 그래, 성경 보여주면 진짜 기름도 있네. 기름도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려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몰라요. 구약 안에서 예수님을 들춰내지 못하면요 결국에 소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나야.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언제 믿어지냐면 죽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앞으로 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제물이거든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양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지금까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소로 제사를 드렸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진 예표라는 건 몰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보니 예수님이 잡혀서 나갈 때 구약에서도 이 짐승을 어디에서 잡냐면 그 성전 안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북문에서 잡아요. 이 북문까지 나와서 짐승의 피를 잡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데 보니까 성전 문을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33절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33절. 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보세요. 나가다가 했죠? 성문에서 나옵니다. 그 성문에서 그 헤롯에게 재판받고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에 시몬이라는 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시몬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골고다에까지 왔어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에까지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에서도 죽을 수 있지만 성경이 안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죽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안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이야. 구원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찌 나하고 얘기를 하냐고.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요, 사마리아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죠. 반쪽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하고 대화도 엮이지 않는다. 말할 수도 없다. 반쪽짜리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민의식이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냐 하면 성문 밖에서 죽어요. 그럼 누구든지 그분을 다 보면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타국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타국인들 다 흙으로 피를 덮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만 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고결한 피는 여기 타국인들 위해서도 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시면서 다 보라는 거,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타국인에까지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건 정확해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셨으니까 자기들이 특권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야.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야. 봐, 너희들 율법 모르잖아. 지키지도 않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왔어.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 속에 감추어진 나를 저들이 알기를 원했는데 그 율법 안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객과 저들이 너희 땅에 들어왔을 때 곡식단에서 다 거두지 말아라. 그 모퉁이 것을 다 거두지 말아라. 저들도 먹고 살게 우리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면 먹고 살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룻인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베들레헴에 오는데 베들레헴에 오면 이 여자가 이제 일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모퉁이의 것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거두다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가니까 보아스가 사람들 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네 곡식단에서 뽑아서 던져주라. 그가 죽을 때 책망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그 구약에서 다 열어두셨는데,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은 죽기로 예표가 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감추어 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이사야서는 너무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했는데 동물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와서 성문 밖에까지 나와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그때 누가 믿냐면 이방인들 믿고, 유대인들이 대표로는 12제자가 유대인들입니다. 12제자는 믿지만, 그러나 그때 이제 함께 믿는 사람이 있죠. 백부장이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 이방인이 먼저 믿는 거예요. 로마인이 먼저 믿는 거죠.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먼저 이방인이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동시에 저들에게 다 줬는데 타국인들도 흙으로 피를 덮어야 된다. 아무나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이 여기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도 함부로 해서 안 되지만 이방인들도 함부로 하지 말라. 왜 그러냐? 나의 피가 저들도 위해서 흘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야. 저들도 위해서 흘렸어. 그런데 제사는요, 이스라엘 사람만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고 제물이 없던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아니, 제사 한번 드리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수천 년을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죽인 사람이 되었어. 그게 더 큰 죄죠.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 하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립니다 라고 하죠.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맡겨버리라고요. 맡기고 불쌍히 여겨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헐벗고 있는 사람,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했다. 너는 내게 한 것이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게 하지 않았다. 그럼 하물며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괴롭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내가 가장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니 건드리려면 건드려봐. 나는 상대 안 한다. 너는 나를 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건드린 줄 모르고 내가 자꾸 대응을 해요. 그럼 결국에 너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대응을 하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내가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그런데 왜 내가 자꾸 대응을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가 있거든 미워하지 말라는 거, 그냥 맡겨라. 미워하지 말고 맡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달 전에 와서 이런 말씀 전했어요. 원수가 있으면 미워도 하지 말고 사랑도 하지 말라. 사랑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 왜 없는데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수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원수는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은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원수 사랑하려고 해요. 그 원수, 안 되는 원수를 자꾸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원수는 맡겨라고 했어요. 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맡겨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똑같이 나오죠. 다른 거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보세요, 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맡겨놓고는 긍휼히 여기면 불쌍해져요. 이 인간이 누구를 괴롭혔냐, 건드렸냐?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나를 건드린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해요. 내게 한 그것이, 이 소자에게 한 그것이,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어제도 보니까 식사 대접하신다고 헌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나 참 궁금해요. 누가 했는지 얼굴 보면서 이 사람 위해서 축복해주고 싶고 그러고도 싶은데,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 바쳤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먹으면서도 주여,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요. 그 사람이 섬기면 그냥 목사를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래요. 이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식사 대접하고 어디 가 식당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먹거나 가족들끼리 먹거나 하면 그냥 내가 돈 있으니까 내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었었고, 주님께서 그 이웃을 섬겼을 때, 돌보았을 때 상급이 있다라고 했어요. 나를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알고 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상을 받잖아요.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이 됩니다.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왼편에 서 있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편과 왼편은 누구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른편은 영생을 얻을 자고 왼편은 심판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절대로 상처 입히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예수님의 머리가 된 사람이요, 예수님의 머리가 된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보니까 머리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다쳐도 신경 안 씁니다.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바로 손을 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너무 쉬워요. 내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불쌍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주님이 나의 힘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대응을 하는 순간 주님을 인정 안 하는 행동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흙으로, 타우긴들도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지금 타우긴이라는 말씀 우리죠.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심지어 저 밖에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하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한테 달렸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저들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거룩하게 조심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그럼 세상이 보면서 야, 저들 믿는 신 다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상 하나조차 저들은 던지지 못하고 깨지 못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갔어요. 그래서 밥 먹고 뭘 하나 봤더니, 목사님, 우리 집안에 불상 2개 있는데 이거 가서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버리면 저주받을까 봐 못하겠대요. 야, 할렐루야, 기회다. 그 따위 불상 버리는데 뭐가 큰 문제야. 버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망치가 저러니까 그 앞에서 다 붓으로 깨버렸어요. 별것 아니야 이거. 그걸 깨버렸는데 그 사람은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모셨거든요. 그 앞에서 두렵게 섬겼어요. 닦아주면서, 먼지 하나 묻어도 닦아주면서 섬겼고, 이렇게 두렵게 섬기면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두렵게 섬깁니다.
야, 저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살았기 때문에 이거 버리는 순간 내게 저주가 올 것 같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생명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저들이 얼마나 벌벌벌 떨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믿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교회를 건드리다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그냥 왔다가 상처받아 시험받아 떠나가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타국인들 흙으로 덮어야 한다. 이제 타국인들도 이방인들도 왜 덮냐? 너희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유대인들만 위해서 아니야. 선민의식 갖지 마. 그런데 선민의식을 너무 가져. 오늘날도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또 선민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의 선민으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 먼저 받긴 뭘 먼저 받았어요? 율법을 먼저 받았지. 복음을 가장 먼저 저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저버린 사람들, 저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복을 주시냐?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믿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요.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기록된 글자는 저들이 우리보다 잘 믿습니다. 너무 잘 믿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 온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잡고 있잖아요. 우리 건드리면 죽어. 미국도 너희 까불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 한번 건드렸다면 미국 뭐해 하면 때리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안의 경제를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요, 권력은 돈입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돈을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스라엘보다 더 많으면 더 좋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없어서 문제지. 많으면 얼마나 좋죠. 돈이 많으면 세상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내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 앞에서 굴복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떤 순간에도 믿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다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냥 도망가기에 바빠 이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보세요. 그 각 세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 야, 보고 놀라버렸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성질을 감히 때려? 돈 들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개발해내는데 세상의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냈어요. 미국도 없는 아이언빔을 개발해냈습니다. 아이언돔은 한 방을 쏘면요 수억 수십억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드론 하나가 올 때, 지난번에 이란에서 공격할 때 보세요. 2,000발을 그냥 쏴버리니까 아이언돔으로 막는다 해도 2발이 새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상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 정신 차리잖아. 아이언돔만 가지고 안 돼 이거. 그래서 아이언빔을 개발해냈는데 그게 이제 레이저로 막는 거예요. 레이저로 막는데 한 발을 쏘는데 얼마냐? 우리 돈으로 3,000원 듭니다. 수십억에서 3,000원으로 다운시켜버렸어요. 이건요 더 빨라요. 아이언돔보다 더 빠른 게 레이저로 빵 쏘버리니까 드론까지도 다 맞추는 거예요. 세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계 최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돈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타국인들도 흙으로 피를 덮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안 대하면 저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를 누가 복을 주겠어요? 나를 무시하는 자 복을 안 줍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절대 이 사람을 그냥 줄 수가 없어요.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아낌없이 주죠.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준다고 했습니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아들과 함께 주겠다. 이유는 아들을 먼저 주실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아들만 있으면 정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 아들만 있으면 예수님으로만 가득히 채워지고 인정하면서 살면 내가 모든 것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삶이 얼마나 편하고 쉬워집니까? 이것만 알고 그대로만 간다고 하면 쉬워지는데, 그런데 사람 말 하나에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누구나 무시했다고 마음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 주는 인간이 있어서 힘들어 이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너 괴롭히는 게 아니야. 사실 내가 괴롭힘 받는 거야. 나한테 맡겨 주님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빨리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힘들어할 때 너에게 하는 거 아니야, 내게 하는 거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받는 거야. 부모하고 자식이 길 가다가 누군가가 이 자식을 욕하면 누가 더 화가 나요? 부모를 무시하고 저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5살, 10살 때 엄마하고 손잡고 가는데 누군가가 우리 친구가 자꾸 나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보지 못했냐면 부모를 무시하는, 내 부모를 무시하니까, 무서워 안 하니까 저 인간이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 부모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하고 손잡고 갑니다. 욕해봐라, 신경 안 쓴다. 이제 우리 엄마는 신경 써도 어찌 할 수가 없지. 그가 때리면 뭘 하겠어 이거. 또 이 집에도 엄마가 있는데 그냥 개판이 나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 인정하면서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도 주님 편이시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하면 힘이 나요. 괴롭히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있으면 있어 봐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제 두렵지 않다. 다 맞아 터질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아가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4절 보시면, (42장에) 10자녀들 얻은 것하고 1장에서 10자녀들이 죽은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42장에서는 여기에서 기업을 분배해 주는데 누구까지 그 기업을 받냐하면, 자 이제 같이 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들만 상속을 받는데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스라엘만 상속받던 줄로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기업을 주었더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더라. 이것 이스라엘 사람 보면 통곡할 일입니다. 어떻게 딸들에게 기업을 주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업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딸들을 통해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기업을 받나?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을 받아요. 이방인들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아름다워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얼굴이 아름다워야 돼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로마서에서 내가
택한 백성도 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나무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나무도 주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랴. 더 버릴 수 있습니다. 원나무들 버렸다는 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연도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큰일 났어 이거. 주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하다 보면 생각이 나. 엄청 반복을 많이 했던 말인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자손들 위해서 이렇게 모든 저주를 다 저들에게 넘겨버렸지. 그렇게 하니 그 저주가 이제 디도 황제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끌어가고 완전히 처참하게 버립니다. 그 버리는 세월이 수천 년이 되어갑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버려가면서 그때 이제 버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족속이 있죠. 그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이후로는 이방인의 복음, 이방인의 사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13장에서는 완전히 안디옥으로 나가면서 이방인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들을 버리고 이 사람들을 얻었는데 왜 얻었냐 봤더니 성경은 시기 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요. 시기 나게 하려고 저들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 잃었던 기업 우리가 받아. 대신 너희들 아름답지 못해서 이렇게 잃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죠. 아리따웠다.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냥 외모로 말하는 게 아니죠. 외모를 말한다고 하면 사람이 보는 기준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나는 이 여자가 제일 이쁜데 저 사람은 이 여자가 제일 이쁘대요. 한번 미인들 다 나와 봐봐요. 다 다릅니다. 표가 가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신앙의 기준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자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이제 30장인가 한번 마지막 이제 끝날 때 보면 여기에 여자가 등장을 하죠. 잠언. 제가 한번 찾아서 갈게요. 자, 3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자, 29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대는 했을 때는 술람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아요? 30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고 뛰어나다고 설명하냐 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리따운 여자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더라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의 딸이었더라. 그러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 여기 얼마나 멋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기업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이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참 좋아요. 얼굴만 이쁘면 뭐하나 하잖아요. 얼굴만 이쁘면 뭐라나. 조금만 지나면 떠나갈 얼굴이다. 그냥 얼굴이 다 주글주글해집니다. 30년 가봐 이거. 30일 때 그 얼굴이 너무 이뻐 보이는데 누가 30년을 그 얼굴을 유지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얼굴 30대처럼 자꾸 가꾸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은 가꿔졌는데 목은 가꿔지지 않았더라. 손이 안 됐더라. 다 그렇잖아요. 갈 대로 가라 하세요. 얼굴은 갈 대로 가라. 내 마음은 날로 새롭도다.
내 마음이 새로운 게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야지.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요, 아무리 이뻐도 웃지 않는 얼굴은 이쁘지 않아요. 웃는 얼굴이 이뻐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잖아요. 웃으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웃는 여자가 웃지 않는 여자보다 훨씬 이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나하고 웃지를 않아요. 이거 결혼 맛이 없어요. 잘 때 무서워. 이거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이 그냥 이를 갈면서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이제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죠. 이런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벌써 이렇게 전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딸들 봐, 이렇게 기업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런 기업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14절까지 마쳤어요. 이제 15절에서 16절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끝나면 17장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들어가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18장에서부터 설명합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17장 15절에서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16절입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 15절 16절 보면 죽은 것을 먹지 말라 했죠. 죽은 동물.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또 했잖아요. 또 피만 먹지 말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라고 합니다. 또 하면서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했어요. 본토인, 거류인.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토에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거류민에게나 다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율법은 너희들에게만 준 게 아니야. 거류민에게도 줬어 라고 했어요. 근데 저들은 착각을 해요. 율법을 우리만 받았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 이렇게 착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성막이 자기 땅에 있고 성전이 자기 땅에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이 성전이라는 것을 거룩하게 생각해 버렸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복을 받아. 성전이 거룩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성전을 이루시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거지. 오늘날 교회당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당을 너무 그렇게 신성화할 필요 없어요. 교회당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 교회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당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불에 날아가도요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세상 건물하고 똑같아요. 교회당 안에서 그냥 싸우고 범벅이고 때리고 하면 이런 것들은 교회당이 아닙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찬양하는데 누구 받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듣기 싫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핏소리가 내게 이제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핏소리는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듣기 싫다라는 거 이제. 그럼 자 보세요. 이거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받지도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혐의가 있거든 화해하고 오라고 했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성전 안에서 싸웠어. 이건 더 큰일 날 일이죠. 더 큰일 날 일.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와라. 그렇게 해서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교회당이 많지 교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교회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이 아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다툼이 없어요. 교회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봐도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럼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험담할 수 있고 그냥 좋게 보는 거죠. 아, 예수님이 계셔. 그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알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을 못하게 되어 있죠. 항상 주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또 라고 시작합니다. 또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만 지키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 거류민들도 지키는 것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다 저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만 착각하고 있지. 자기들만 지금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에 맞장을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선민 맞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선민은 맞죠. 선민은 맞는데, 택한 백성은 맞는데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도 사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사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선민과 함께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피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도 차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에게나.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이 맞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되는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가 됐냐? 우리가 먼저 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누가 맏형이 되냐 하면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 맏형이 되는데, 그 믿은 사람이 첫째가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올 때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이제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쌍둥이가 나오는데 사실은 먼저 나온 게 형이거든요.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인데 성경은 누구 형이라고 하냐면 붉은 띠가 있는 사람이 형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창세기 38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임신을 했어. 이제 다말이 임신을 해서 출산길이 다 되어서 나왔는데 머리가 나온 길에 손이 먼저 나와버렸어. 이거 그래, 손이 먼저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다말이 뭘 하냐 하면 붉은 천을 갖다가 내요. 이거 그래서 붉은 천 있는 이 사람이 그러더니 이게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터뜨리고 나왔냐면 손은 들어가고 베레스가 터뜨리고 나와요. 그래서 베레스가 겉보기에는 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형이라고 하냐면 세라가 형이다 라고 말해요. 세라가 형이다. 실제는 세라가 형이다. 누가 형이에요? 피가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 형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 이스라엘 당신들이 우리 형인 것 같지 사실은 우리가 형이야 이렇게 말해도 되지. 이스라엘과 우리는 형제 맞아요. 확실히 형제입니다. 욕단과 벨렉이 이렇게 형제에게서 한아버지에게서 나왔던 것은 우리는 욕단이고 저기는 벨렉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는 욕단의 후손들. 그럼 결국에 누가 형이냐? 먼저는 당신들 맞아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형이야.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베레스와 세라가 누가 형이 되냐? 세라가 형이 됩니다. 그 십자가에 복음 있는 피가 있는 사람, 붉은 천 있는 사람 형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하면서 개들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진짜로 예수님이 저들의 심령을 알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그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들 당신들은 우리를 개로 보는 건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개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는데 주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비밀을 알고 있네? 너무 놀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말을 했는데 왜 믿음이라고 합니까? 개들이 상 아래서 먹는다는 율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서는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주인이 상 아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상 아래서 먹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이 개를 상 아래에서, 상은 누구냐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 택한 백성들이 상에서 먹습니다. 이 먹는 부스러기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개가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래에서 주워 먹는다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 아니고 이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임을 내가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자, 복음이 내게도 온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간접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최초로 여인이 칭찬받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칭찬을 받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칭찬받죠. 주님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들고 이렇게 그 물을 들어가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자는 이방인 구원이 그 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 구원 확실하게 구약에 감추어졌던 것을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만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 친구라 이런 소리하고 창기들이 친구다 이런 소리 하죠.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을 향해서 처음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는 그 속에는 예수님을 지금 감추어 두신 것인데 그냥 피로만 봐버렸어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칠판이 마르기를 지금 기다리느라 그럽니다. 이게 금방 닦아가지고 마르지 않으면 써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쓸 때 보니까 잘못 써가지고 지워버려서 이 가운데 띄어진 겁니다. 글을 원래 못 썼는 데다가 띄어까지 써버렸으니 얼마나 더 못나게 보였겠어요. 글이 못났지 말씀이 못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은 못 써. 아무리 연습을 해봐도 잘 안 돼. 할 때는 정말 잘 써져. 따박 잘해지는데 정작 쓰다 보면 급해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못 쓰겠어 이거. 장동혁 의원은 너무 천천히 쓰더만요. 그 배운 그대로 하니까 너무 글이 이쁘게 나오고 멋있게 나오고 잘해요. 나도 그렇게 천천히 쓰는 공부를 했어요. 필체가 너무 안 좋아 했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말도 봐요. 얼마나 빨리 하는가 이거. 말을 나는 빨리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떠듬입니다. 말떠듬은 말을 천천히 해야 돼요. 근데 말이 자꾸 섰다만 하면 빨리 나와 이거. 말도 빨리 하는데 손이 빨리 나가지 않겠어요 이거? 손이 빨리 나가지 그러니. 자, 그 다음 이제 15절 16절입니다. 제목은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지 말 것의 의미입니다. 죽은 동물 시체 먹지 말 것의 의미. 자,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지 말 것의 의미.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또 이제 본토인이거나 다 먹지 말라고 했냐고요. 먹는 모든 자는 했습니다.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라야 된다라는 거죠. 죽은 동물이거든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지 말 것의 의미입니다. 자, 죽은 것은 먹지 못합니다. 첫째입니다. 죽은 것은 먹지 못함. (15절입니다) 15절에서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자,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죽은 것.
왜 율법에서 이렇게 죽은 것은 먹지 마, 죽은 것은 먹지 마,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다 죽은 것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죽은 것에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었다 이 말은 생명이 없는 것 이 말이죠. 죽은 것.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생명은 어디에 있다 했냐 하면 피에 있다라고 위에서 말씀했잖아요.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냐면 예수님의 피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없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이 말은 누구의 생명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냐면 예수님 생명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산 것으로만 드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예배. 생명 없는 예배입니다. 생명 없는 예배 드리지 말라. 생명 없다라는 건 예수님 없는 예배죠. 예수님 없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죽은 동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류민이나 본토인이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생명 없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결국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아요. 우리들은 여기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니다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생명이 없다. 이 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생명이 없다. 오직 예배할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라고 했어요. 곧 이때라. 그렇게 하면서 신령과 진정을 곧 이때라 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다. 신령과 진정하면서 신령과 진정이라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아요. 신령과 진정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실이고 예수님이 진정이고 예수님이 신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러니까 성령과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때라 하는 것은 예수님 없는 예배, 나 없는 예배 의미 없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봐라. 형식적인 예배자는 나가 없어. 내가 가는 예배, 내가 갔는데 쫓겨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가 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그럼 이 산은 뭐냐 하면 너희들 지금 드리는 그리심산이에요, 이게. 이 산은 이방인 예배입니다. 형식적보다 더 못한 이방인 예배. 바알 섬기고 다른 거 섬기는 이방인 예배.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생명 없고 저것도 생명 없다. 생명 있는 예수님 없는 예배는 절대로 드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여기 17장 15절에서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예배 드리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 있는 예배로 드리려고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 어르신들은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전날에 미리 거리가 멀다 싶으면 미리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부터인가 안식일을 짓밟아버려요, 사람들. 유월절이 사라집니다. 번제가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다윗 이후로부터는 유월절이 없어져요. 사무엘 때는 유월절 드렸는데 다윗 때 오면서 유월절을 안 드립니다. 없어져요.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는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없어요. 솔로몬 때 와가지고 번제 한 번 1000번제 드리고 난 이후로부터는 없습니다. 다 사라져요. 점점 사라지다가 유월절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히스기야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려요. 그때 언제나 나라가 망할 때죠. 저 북쪽 나라가 다
다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침공했었고,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서 저 아수르가 공격하려고 그냥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있는 이때 이 사람들이 유월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망해가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사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님 있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생명 없는 예배에서 생명 있는 예배로, 그 생명이 크면 클수록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주여, 구속받은 이 은혜, 구원받은 이 은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거리가 멀던 짧던 상관없어요. 만약에 거리가 짧으면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 지금 이사를 가버렸어, 멀리. 그럼 그곳에 다시 가란 말이에요. 원래 섬기던 교회 가지 왜 앞교회 나가냐고. 이사한 그 앞에 교회가 가냐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드렸던 그 집 앞에서 드리지 않아요. 3일 길을 번제 드리러 모리아 산에 갑니다. 3일 길을 찾아가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교회를 이사를 가냐고요. 부득이하게 이사 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살다가 저 일본에 이사 갔다 그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최대한 교회 가까이에 살게 만드는 것이 이제 성막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어떻게 사냐 하면, 성막 가운데 이렇게 있다 하면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쭉쭉쭉 같이 있어요. 여기가 성막이라 하면 내가 여기 있고 우리 형제가 앞에 있고 저기 누구 있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세 지파 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교회 중심이 아닌 그냥 자기 멋대로 이사를 해버리고 그러냐고요.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 지금 5년 10년 다니다 보면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나 힘들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기회를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까이 살다가도 멀리 가는 건 누구랴 이거. 그럼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온 가족이 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돈을 못 버는 내가 어떡하겠어요? 딸아는 같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 저기까지 오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저들이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자책을 하죠. 아유, 내 아내 이렇게 멀리 다니게 내가 만들었네.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데 예수님 믿어서 너무 기쁨을 받고 왔어요. 그렇게 오는 사람은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가서도 똑같이 합니다, 할 건. 그렇게 할 건 하면서 보면 가족들이 다 보면서,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아내 하루 종일 저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에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서서히 같이 와서 오늘 운전하고 같이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가다 보면 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제 가다 보면 또다시 서서히 이사 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구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1000번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최고의 정성이 1000번째입니다. 최고의 정성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못 드렸냐? 번제단이 크지를 않아요. 번제단이 크지 않아서 이 사람은 기브온까지 간 겁니다. 7km 거리를 기브온까지 가는데 소 1000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7km 그냥 가는 것도 아닙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죠. 1000마리 소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왕이었으니까 1000마리 소를 거기에서부터 끌고 가는 겁니다. 7km.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 우리 아버지 보니까 3000번제를 드렸어.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어요. 3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모습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우리 아빠 이렇게 섬겼어. 그래서 이제 본이 됩니다. 너희들이 본보이가 되어 좋은 본을 보이면 자식들이 좋은 본을 따라갈 것이고요, 나쁜 본을 보이면 자식들이 나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솔로몬보다 더 악해지잖아요. 솔로몬이 보여준 게 없거든요. 이거 네가 1000번째를 드릴 때는 아들 태어도 안 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나쁜 모습만 봤잖아요. 이방인 여인들 데려와서 우상 섬기는 모습만 다 보여주고 아들이 나타났는데 아버지보다 더 악해요. 아버지가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 지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들은 더 무겁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더 악해지잖아요. 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의 구원 다른 거 없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모습,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만 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 보여줍니다. 생명이 한 번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계속 가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있어요. 저 뒤로 보시면 젊으신 집사님이 있는데 수요일마다 감림산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수요일 날이 휴일입니다. 이제는 어머님 같이 모시고 와요. 예전에는 혼자 왔어요. 왜 혼자 왔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젊은 나는 그래서 자매인 줄로 알아서 나이 꽤나 있더만요. 어리게 봤어요. 처음에는 할까 하다가 실수를 안 했어. 이거 너무 어리게 보였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일하면서 수요일 날이 쉬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 쉬는 날인데 혼자서 은혜를 받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머님도 교회 집사님. 근데 어머님은 처음에 안 와요. 뭐 해봐열바 하겠어. 안 왔지. 근데 이제 어머님도 이제 같이 와요. 같이 와서 따라오잖아요. 내 설교 사실은 재미없는 건 내가 알아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재미는 없지만 생명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 알아주세요. 생명은 있어요. 재미는 없다. 생명은 있다. 예수님만 전하잖아요. 예수님만 전하면 생명을 받다 보면 재미보다 더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코미디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 얻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 코미디는 봐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개콘 보는 게 나아요. 개콘이 훨씬 웃기지. 내가 웃겨봐야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웃게 할 겁니까? 내가 할 것은 생명만 주면 스스로 알아서 웃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생명을 받으면 스스로 알아서 웃어요. 기뻐하며 살아가요. 남들이 웃겨서 웃는 웃음은 픽 하고 지나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근데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요.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자랑 하나 할게요. 권사님 한 분이 몸이 엄청 둥둥한 권사님이 지금 설교 듣고 계셔요. 둥둥한 권사님이 있어요. 아주 복스러운 권사님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다리까지 아프고 허리까지 아파요. 이거 2시간 전철 타고 옵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역까지 와서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봉사를 해요. 반찬 이제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한 짐 싸들고 와요. 다리도 아픈데 허리도 아픈데 한 짐 싸들고 오는데 그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자꾸 권사님 오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아유 권사님 고생이 많다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요. 나 목사님 한 번도 멀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번도 멀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 받을 때 힘이 납니다. 말씀 받고 힘이 나고 갈 때도 힘이 나고 힘난다라는 거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진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멀다 하고 말하지 마세요. 멀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자, 거리를 초월합니다. 그게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다 보면요 갑절의 은혜가 임해요. 준비 없이 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하나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2개, 3개를 받아요. 준비 없이 온 사람들 오면요 보면 얼굴이 알아요. 얼굴에 웃음기가 딱 가라앉으면서 그때부터는 빨리 끝나라 이런 인상으로 봅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아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쭉 감겨요. 그때부터는 갔어 이 사람은. 그럼 또 이제 잔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조는 게 아닙니다. 눈이 아파서 잠깐 이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잠깐이요?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더만. 코가 안 굴어서 다행이지. 코 굴면 그냥 나가세요 할 건데 코는 안 굴어요 다행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없는 예배 이렇게 준비해서 왔으면 거기서부터 준비해서 졸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받는 것도 둘째고 하나님께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왜 생명 없게 이렇게 드리냐고. 예수님 생명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어떤 한 번의 예배냐면 생명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생명 있는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그게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 딱 한 번입니다. 1000번 제외에 솔로몬이 있나 봐봐요. 없습니다. 그다지 칭찬할 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지어놓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드려요. 성전을 짓고 12만 마리 양을 드리고 엄청나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가 있죠. 그때는 성전 지어놓은 아버지 공로로 인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지, 말로 솔로몬 성전이 사실은 준비는 아버지가 다 했습니다. 지은 거는 두로 왕이 다 한 거예요. 히람이 다 했지. 당신이 뭘 했어 이거. 그냥 조감도 아버지께로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있죠. 아버지 소원이었습니다. 다윗 소원이 내 아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망할 짓을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네 나라를 네가 살아있을 때는 쪼개지 않겠다. 다윗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예배로 늘 나아가요.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재앙을 그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월절은 물론 없었지만 유월절이 사라지면 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월절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유월절 사라지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범죄를 하냐면 음란함이 들어와요. 유월절을 드리는 사람은 음란함이 없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음란함이 떠나가요. 그런데 십자가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 만족이 안 되거든요. 세상 것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 그 예수님 충만하지 않는 예배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채워져야 삽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허망한 사람은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식이 없다. 그냥 텅텅 빈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지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것을 구약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11절 12절 그럼 같이 읽어도 괜찮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은 동물 먹지 말라는 거,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생명 없는 건 먹지 말라. 예수님 없는 행동하지 마라 이 말이죠. 예수님 없는 행동하지 마라. 예수님 없는 것들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들, 아들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라. 생명 없는 것들 자꾸 가까이 했다가는 내 생명도 거기에 젖어들어요. 그냥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했어.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근데 죽은 것은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데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세라가 나오는데 엘과 오난이 죽잖아요. 엘과 오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엘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주는 거예요. 생명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엘을 향해서 악하다 죽여버렸어요. 생명 못 주면 악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낳지 못하면 악한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기뻐하고 이런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면 악하다. 그래서 엘이 죽어요. 엘의 이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생명을 못 줘요.
오난 둘째입니다. 둘째는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죠. 땅에 설정했더라. 땅에 설정을 했어요. 땅이라는 건 세속적인 것이죠. 내가 받은 생명, 줄 수 있는 생명, 사람에게 주지 않고 세상에 줘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난이었습니다. 생명 못 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예루살렘 예배, 그 산에서 드리는 거 아니야. 이 산도 아니야. 형식적이고 죄악적 예배야. 예루살렘은 형식적인 예배고 그리심산은 죄악적인 예배입니다. 죄악으로 찬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형식으로만 하는 예배. 오늘 교회가 예루살렘 예배가 많다 그 말이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죄악적인 예배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형식적으로 이 한 시간 마쳤어요 하는 이 형식. 그러니까 사람들 형식에 너무 마음이 뺏겨요. 이거 목사님 갑자기 가다가 이럽니다. 목사님 대표기도 왜 안 하셔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형식을 딱딱 맞춰서는 주보가 나오잖아요. 주보가 나오면서 대표기도 가기 전에 찬양을 해야 된다, 묵도를 해야 된다,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형식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기도문도 안 하면 목사님 주기도문 안 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그 형식이 하나가 빠지면 예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형식적이 되어버려.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가 빠지면 어때서 하다 보면 잊을 수도 있어요. 흥분해서 잊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 잊을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어요.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누구 안 하면 스스로 이제 지나오고 보면 알아요. 예배는요 지져가는 게 아닙니다. 남의 흠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서 아름답게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형식이 아름답게 끝나는 거는 세상의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그걸 보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기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지, 틀릴까봐 조마조마해서 하는 그 예배를 누구 받으신대요? 틀려도 괜찮아 합니다. 하나님은 너 틀려도 괜찮아, 못 불러도 괜찮아, 그냥 나를 향한 그 마음 하나만 가져다오 하잖아요.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세상 따라서 너무 가요. 세상 따라 생명 없는 예배로 자꾸 흘러들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주장하다 그 사람들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그냥 책망이 들어가 버리고 훈계를 하고 기쁨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기쁨 다 사라지면 뭘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지금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소리 안 들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의 책망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 나 벌써 무시하고 살았어, 피 먹고 살았어 이 말이죠. 십자가의 구원 너 벌써 오래전에 잊었어. 그냥 사람들에게 비춰지기식, 보여지기식 이런 거면 되지. 그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는 형식이잖아요.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느니라 이제 뒤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게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말이 형식적인 예배 그만둬라. 이제 그만두고 내 아버지 뜻,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내가 실수를 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실수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너희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제껴놓고 왜 이렇게 자꾸 형식적으로 이것만 사람들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항상 다스리게 우리가 공간을 내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가서 직장 찾자고 해보니까 면접 보니까 떨어졌네요. 주여 답답합니다. 해요. 그렇게 답답하잖아요. 그럼 답답하면 하나님께 그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주여 이렇게 해서 일은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일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병도 잘 안 나요. 이거 병도 잘 안 나면 주여 병과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내게는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낫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믿음이 점점 생명이 충만하겠죠. 점점 생명이 충만한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자 보세요. 별것 아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보니까 중요해지는 거지. 그냥 찢겨 죽은 것, 저 짐승 하나 죽은 것, 개가 몽둥이에 맞아 죽은 것 먹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찢겨 죽은 것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잖아요.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생명 있는 예배, 예수님 있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예배, 이제 오늘 이런 예배는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아닙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거리가 멀어도요 준비해서 딱 제 시간에 맞춰 가지 말아요. 미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왔습니다. 오다 보니 길도 멀고 다리도 아프고 힘듦이,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릅니까? 다 알지. 힘들어요. 주여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반드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나가요. 그 믿음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되지 않을 게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다리도 아프고 힘들기도 한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고쳐지면 좋겠습니다만 만일 고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것,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는 것, 주여 하나님 주실 것 무엇인지 참 궁금해요. 그게 정말 궁금해? 네 하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최고의 것을 주었느니라. 이 기도하다 보면 신나잖아. 이렇게 가면 재밌지. 그렇게 해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찬양을 같이 하고 즐겁게 하고 뛰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서서 해야 된다, 서서 하면 찬양이 잘 된다. 나는 누워서 해도 잘 되더라. 괜찮아요. 누워서 하던 서서. 허리 아픈 사람도 누우라 그럽니다. 나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서서 뛰고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누우세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허리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나와서 누워 계셔요. 누웠다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누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누운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모든 걸 초월했다, 이렇게 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올려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바뀌지 않겠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 생명 있는 예배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런 예배가 바꾸는 거지 예수님이 영접기도만 했다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다가오잖아요. 오늘 수요일이고 또 이제 가다 보면 주일날, 수요, 금요는 그렇게 괜찮아요. 평안하게 하셔요. 일 바쁘면 나가지 말아요. 또 그랬다고 또 이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고 못 나가면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거룩하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일날 만약에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회개는 하셔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서는 환경이 이렇게 되어서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주여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열어주시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에는 이제 또 이 말씀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와.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서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하나. 더 깊이로 이제 말씀 찾아가면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 한다는 거, 이거. 내일까지 가는 겁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지금 2시간을 가야 돼요, 이거. 자, 이렇게 말씀 보여지니까 내가 또 신나죠. 너무 재밌어요, 나는. 여러분들 모르겠어.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나는 하면서 너무 신난 거예요. 주님이요, 시간이 다가요, 시간이 다가요. 이러면서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말씀 전할 때 너무 행복해요. 안에 설교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말씀이 보여진다라는 게 행복해요. 너무 좋고,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게 재밌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들을 때 설교는 좀 못하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럽니다. 목사님들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더라도 경청을 하다 보면 그럼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번도 말하지 않잖아. 나 설교 잘한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잘한다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생명은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잘하는 것 보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명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예배 이제는 드리지 말아야 되겠고, 한 번 한 번 주님 앞에 생명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이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남은 시간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